시편 1편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무엇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3번 뭐뭐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않는다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어는 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십계명에서 쓰이는 것과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그렇게 십계명에 많은 계명이 그렇게 쓰여져 있죠. 복 있는 사람은 그저 자신이 스스로 그 복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 있는 사람인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방해되는 것들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3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되는 것,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안 하겠다고 그것들을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내면은 무엇인가로 늘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빈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것이 채워져 있든지 악한 것이 채워져 있든지 무언가로 늘 채워져 있는 것이지 빈 채로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면이 비어 있으면은 사람의 속성이 의인의 속성이기보다는 죄인의 속성이기 때문에 늘 악한 것, 죄의 것, 이런 것들로 채워지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쉽게 의로운 것들로 채워지면 좋은데 사람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악한 영을 쫓아냈을 때에, 그 귀신이 쫓겨났을 때에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이 쫓겨서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이 깨끗하게 청소되었는데 비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귀신이 다른 귀신들까지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도 더욱 못하게 되었다. 이런 예를 예수님께서 드십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쫓겨난 자리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안에 물이 있으면, 즉 그 물은 생명의 물, 말씀의 물, 그것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예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의 내면에는 무언가로 채워져 있기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으면은 악한 것이 들어오기 쉬워요. 그래서 그 악한 것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그래서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그 내면에 차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즐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즐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로는 읊조린다라는 의미로 쓰여질 수 있어요. 읊조린다. 읊조린다는 것은 늘 입가에서 중얼중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중얼중얼 되뇌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말씀이 생각납니까? 다른 것이 더 많이 생각나죠. 다른 유행가 가사만 떠오르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뇌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술로. 그럴 때에 내면과 외면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다른 죄나 악한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비결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1, 2절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의 인생의 결말을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들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생명과 형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말씀이 생명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을 누리고 형통케 되어진다. 그 인생이, 그 영혼이 형통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역시 그 심판에 대한 얘기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거죠.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후반부에 가면은 5절 6절에서 그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집니다. 악인, 죄인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복 있는 사람이 다루어지면서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착한 일을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 가운데 뭐 의인 얘기를 하지만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적 관점은 그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인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의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성경적인 관점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모셨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인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의인의 기준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가 의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비결, 말씀을 늘 우리 안에 채우고 늘 말씀을 즐기며 살아가는,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능력이 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을 얻기 위하여 여기저기 헤매고 다닙니다. 또 물질에서 복이 있는 줄 알고, 또 그저 건강한 것이 복인 줄 알고,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진정한 복이 있는 줄 믿사오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기 위하여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저희들 입술 가운데에 말씀과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